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저녁 8시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실 경은 이번 주부터 목, 금, 토에 하나씩 하기로 했는데 네티바까라나입니다. 네티바까라나 중에서 초선, 2선, 3선, 4선에 관계되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하기로 했냐면 이제 마침 사티파타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토론도 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예를 들지만 자신이 준비한 과정들이 결과가 드러났을 때 어떤 결과와 접촉이 있을지 알지를 못합니다. 즉, 우리가 부처님 말씀 이전에라도 다른 종교들에서도 나름대로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강조를 합니다. 그들도 어디로 가냐면은 어, 욕회천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 법이 아니더라도 색계천, 무색계처에서도 몸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했을 때 그 결과와 이익에 대해서는 다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드러나더라도 그것을 암으로, 즉 우리가 경험과 통찰이 있더라도 그걸 야냐로 되고, 그 다음에 지현, 야냐 다사나가 되고, 그러면 해탈도 그렇고 열반도 그럴 거다. 그러나 공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가 무엇일까? 그건 당연히 법인데 그건 오온과 십이연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음, 오온과 십이연기를 그 왜 알아야 되는가? 또 그, 거기에서 오온을 취하지 않고 그래서 십이연기를 끊어가는 과정들은 어디에서 가능한가? 그럼 팔정도다. 팔정도 중에서 정경과 대표적으로 정정진과 정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어, 이렇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은 매우 정교하게 이제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짜여져 있는 부분들을 명료하게 이렇게 파악해가는 것. 이게 공부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참여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 질문 있으시면 먼저 질문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현 스님께서는 어, 실례지만 부처님 법을 왜 공부를 하시고 전법을 하시는지요? 어, 처음에 제가 불교 학생회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그날이 음력 12월 7일이었어요. 그래서 밤새워 참선을 하는데, 그 참선을 하는 맛이 있었고, 또 다음날 성도절 새벽에 설법 듣는 것이 좋았고, 그래서 이제 불교 학생회를 계속 학생회 청년을 하다가 출가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근래에는 초기 불교 공부를 조금 하면서 그 이해가 더 좀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니까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알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도가를 이루는 게 좋고 또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도가 성취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장을 좀 단순화시켜서 음, 그러면 그 평상시에 이것이 몸이다, 이것이 느낌이다라고 하는 분별이 좀 잘 되십니까? 구별이 뭐 명확하게 잘 되진 않고 개념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참선을 통해서 그것을 느낌으로 어, 직접 느껴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강 스님께서는 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전법하시고 그렇게 훌륭한 수행자로 살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어쨌든 숙세에 인연이 있어서인지 이 절집안에서 본래 태어났고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 잡기를 좋아해서 잡기를 좋아해서 이것으로 좀 불교 예술 쪽이랑 이쪽으로 많이 저 발을 넓혀가고 그러다가 이거 아주 좀 외도의 길을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또 근본 불교를 니까이를 알게 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좀 도가를 예루도라도 생전에 얻기를 소원하며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이제 부처님 법은 팔정도에서 사념처 수행이 그 수행의 그 액가양,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수용이 되십니까, 스님? 저요. 예. 아직 그 피상적으로 음, 좀 알고만 있을 뿐, 그 피부로 다 받아들여져서 소화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제 왜 이걸 여쭤보냐면 내일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이틀간의 수행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더 유도하고 그리고 또 파악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네. 우리 법철 스님께서는 어, 이 금생에 수행하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강하게 떠오르시는지요? 아니면 부처님 법 하면 법철 스님 지금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면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진호 스님 들어오셨군요. 감사하고요. 진호 스님 마이크 가능하십니까? 그럼 좀 이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정진 스님은 그 이번 생에 어떤 도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뭐 이렇게 다들 마이크가 켜지질 않네요. 네. 차린 스님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현일 스님께서는 그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음, 무엇에 대한 부처님 법에서 어떤 믿음하면 어떤 대상이 떠오르십니까? 일단 그 윤회의 고리를 끊어주는 방법을 바른 법을 제시하고 계신다.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실하게 이 부처님 법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어, 윤회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지금의 사는 모습이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도 배울지 모르겠는데, 마나시카라는 어떤 이제 그 방향성하고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윗, 윗다가를 통해서 마나시카라가 생길 텐데, 긍정적인 얘기와 그런 사유만이 필요합니다. 진짜 해탈과 열반 쪽으로 도움되는 사유 쪽으로. 그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수많은 번민을 낳는다. 그래서 거기는 강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방식으로는 자아를 벗어나기가 만만치 않지 않겠어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최아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지혜라는 게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어떤 경계가, 문제를 네? 그 경계에 당했을 때, 음, 제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취사를 하는 지혜를 갖는, 음, 지혜가 예, 이제 그 중요한. 우리 최아린 선생님 보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크시고 많이 이제 커다란 그 계획이 있으실 것, 계획이 드러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다. 말씀을 좀 잘라서 죄송하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우리 법철 스님 마이크 되십니까? 음, 안 되시네요. 정진 스님은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선경을 했었죠. 이게 어떤 취지냐면, 조선에서, 거시기, 무소유처까지는 인식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번뇌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에서 비상비상처하고 상수멸에서 나와서 이제 그 지혜로운 자기를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뭘 하느냐?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뭐냐면 일어나는 룻바, 색, 수, 상, 행식을 어떻게 한다? 부상하고 괴로움이고 병이고 종기고 화살이고 재난이고 질병이고 남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고 공한 것이라고 무아라고 관찰을 한다. 그렇게 해서 저기 그 버리게 열반 쪽으로 마음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즉 오치온을 놓게 된다. 이런 것이 이 선의 적이다. 그래서 일선의 그럼 니사야라는 단어를 쓰죠. 니사야라는 단어가. 그러면 의지해서 이 단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상태에서 이런 단어이고 그게 만약에 그 상태가 아니라고 해도 초선 이선 상태가 아니래도 거기에 준하는 통찰을 가지고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무소유처 아니 비상비비상처와 상수모엘에서는 그 니사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거기 의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포함이. 나와서만이 가능하다. 예,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마침 사유로 가라앉힘에 두 갈래 사유가 아니라 사유로 가라앉힘경이었습니다. 아까 스님. 이건가? 그렇군요. 이제 이 연기경을 일단 봐야 됩니다. 연기경, 지금 1선, 2선, 3선, 4선에서 오치온을 놓는 것을 지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에, 처음 듣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계속 그 같은 개념, 새로운 개념도 추구화되지만 같은 개념들을 반복하면서 그러한 개념들을 수용하고 그래서 거기에 정신이 그 안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 니다나 니다날 인연이라고 했고 기반이라고 했다. 어디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좀 저기예요. 그러니까 용기는 뭐고 니다나는 뭐냐? 이제 니다나는 기반이다 이런 단어죠. 기반. 이제 연기법을 보는 것을 기반으로 해탈과 열반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꼭 보면 좋겠어요. 니다나라는 것은 다음에 연기라는 것을 빠띠자 사무바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빠띠자 사무바다. 그래서 제가 다른 쪽에서 좀 봤었는데 수용이 됐어요. 이 차를 이 가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게 이제 빨리 사전으로는 이걸 어떻게는 가는 것으로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꼭 거기에 엮인 게 아니라 이를 2차 원하다는 쪽으로 봐야 된다. 찬다도 그래야 이해가 된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법의 가장 그 근간은 법으로서는 그 수행의 법으로서는 오온이 될 거고 왜냐면 오치오는 안 일어나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해와 견해적 방식으로서는 십연기가 돼야 될 거다. 왜 무슨 견해? 예, 견해가 중요하죠. 출세간의 정견. 그래야 무명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두 갈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계 1선, 2선, 3선, 4선은 그 수에서 애취요로 넘어가는 것을 그쳐요. 그리고 무명에서 무명행식, 촉, 수 여기까지는 견해와 관계된 겁니다. 견해와. 이건 그래서 위파사나와 관계되는 것이고 1선, 2선, 3선, 4선은 사마타. 그러니까 2차가 멈춰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2차가 생기는 견해를 해결하는 것이 뒷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음, 이 개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꼭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억 못 하더라도 또 말씀을 계속 드릴 거다. 자, 이 빠띠차가 지금 이걸 갖다가 원인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연 이렇게 하고 이제 삼우바다가 기 우바다 삼우바다가 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는 뭐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빠띠자가 무엇 이게 한자로 한자 써져 있으니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특히 빨리어로 써져 있으니 빨리어 개념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전에서는 빠띠 이라는 것은 고 이런 뜻입니다. 고 어근이라는 뜻인데 가는 것에 묶여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근데 요걸 갖다가 그럼 2차를 고로 해도 맞겠지만 왜 가냐? 연기니까 고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2차라는 개념을 파악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 나는 들었다. 세종께서 제따수 아나띠 빈디까 저기 절에 머무시고 계실 때 비구들을 불렀다. 이제 이렇게 수업하시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시간, 장소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안 해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알고 법에 의해서 그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아요. 이제 보니까 연기를 빠띠자를 설하겠다. 이렇게 빠띠자를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잘 기억해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빠띠자인가? 2차 때문에 일어나냐? 빠짜야 때문에 조건으로 쌍카라를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뭐냐면 괴로움의 오온이 일어난다. 오치온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그다음 여기까지 이제 누구나 다 그 수용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 대인연경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여기는 또 니다나를 연기라고 이렇게 또 썼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보십시오. 라마루빠를 조건으로 접촉이 있다고 말한다. 라마루빠를 조건이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여기 수, 상, 사, 식. 지금 현수님 뭐가 빠졌습니까? 그럼 오원에서? 루빠가 빠져 있습니다. 그쵸? 예. 누빠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 여기, 그, 바로 위에, 접촉이 되는 곳이 누빠다, 이 말이에요. 접촉이 되는 곳에. 유깁처에 이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깁처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세곤이죠. 그리고, 쌍카라의 촉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제 아셔야 된다. 그런데, 그럼 거기에만 있느냐? 이제 유깁체에서 명은 이 남아 부분은 이 느낌, 수, 부분하고 관계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각각의 아카레이, 링게히, 그러니까 어떤 이 A는 관계사니까 그냥 빼요. 뭐뭇에서의 뭐 아니면 요것들에서의 이거 뭐냐면 여기서는 이것을 이제 성질들이라고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특징들, 표상들, 개요들 이 그렇게 남아까야가 드러난다. 빤야띠는 제시된다. 개념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럼 각각 이런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이나 개요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질의 무리에서 이름 붙이기를 통해 생기는 정신의 접촉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보면 무슨 단어가 있느냐? 누빠까야에서의 아리와짜나의 쌈바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빠냐띠라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이에요. 자, 여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남아까야에 우리가 명색이라고 하잖아요. 남아에 뭐가 있느냐? 여기
성질, 특징, 표상, 계유들이 있대요. 그런데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남아가야에 있대요. 여기 표현을 가면. 근데 그런지는 좀 더 조금 요만큼 말고 또 다른 제시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이런 각각의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 계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질의 무리에서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정신의 감각적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그럼 정신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생기게 되죠. 정신이라는 것은 아까 했지만 남아라는 것은 수, 상, 초, 그 다음에 마나시카라, 쨌다나, 찢다 이런 거예요. 다시 이 우리가 명색이라고 하잖아요. 정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수, 느낌, 상, 이, 이 인지나 인식, 그 다음에 의도, 그 다음에 접촉, 그 다음에 정신의 기울임, 그 다음에 마음, 6개를 얘기하거나, 마음을 빼고 5개를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게 보다 남하다. 그럼 눕바는 뭐냐? 4대와 4대에서 파생된 것들,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이 컵이에요, 컵. 근데 갑자기 이 지구가 벌러덩 이렇게 지표면 이렇게 해갖고 아니면은 이게 그 아시겠지만 시베리아에 뭐가 삽니까? 아, 시베리아 동토층에 뭐가 있습니까? 저기 현일스님 코끼리 같은 것이 있죠. 그 얼음층에 아, 저기로 남아 있는 거 말하는 거죠? 해석으로 남아져 있는? 얼음에 있어요. 얼음에 그럼 묻혀 있어. 아니, 네네네. 그러면 맘모스가 커다란 코끼리인데 그것만 묻혀 있느냐? 아니에요. 뭐 멧돼지도 묶여 있고 사슴도 묻혀 있고 여러 가지 아열대적인 동물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그럼 왜 그랬겠어요? 갑작스러운 갑자기 지축이 팍 기울음. 예. 지축이 23.5도 기울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보세요. 20 20 23.5도를 빼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36.5도라고요? 그럼 23.5도면 13도예요, 13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드시 서면은 우리가 13도로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딱 높여질 때 어떻게 되면 순식간에 얼음이 덮쳐진 거예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얼어진 거예요. 내가 왜 얘기하지? 여하튼. 자. 그렇지. 그래서 요게 이제 지구 갑자기 그렇게 돼갖고 우리가 엄청 추워졌다. 영하 30도를 하고 얼어졌다. 근데 나도 요렇게 이제 해갖고 얼음 속에서 제가 발견이 됐어요. 그 누가 발견했느냐? 아직 문명이 없는 원시인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건 사람인 줄 알겠어요. 요건. 근데 요것이 뭔지를 그때 사람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름 이게 물 먹는 거하고 관계가 있겠네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경험치가 생겨요. 그걸 외다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외다라는 뭐하고 함께해요? 상하고 해요. 그러면 물 먹는 그릇이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잔이네 컵이네 이렇게 상이 구체화되면서 이름이 생기기 시작한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루바 그 남아가야에 있다. 일단은 어떻게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진호 스님 감사하고 진호 스님 좀 지금 드리는 말씀 좀 제가 그 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상은 그러니까 경험되고 배워서 아는 거라고 지금 말씀 올리고 있는 건데 진호 스님 마이크 안 되시나 봐요? 네, 그러면 또 진행하겠습니다.
법현스님께 여쭤봐야겠다. 죄송합니다. 법현스님, 어떻게 수용이 좀 되십니까? 네, 현실에 있다는 것들이 다 예, 자기가 선대로부터 받았던 자기가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느낌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각각의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이나 계열들에 의해서 물질이라는 무리의 개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계속 물질들이 발전해 간다. 만들어지고. 만약 이러한 각각의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 계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뭐냐면 정신의 무리에서 부딪힘을 생기는 감각점초,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아까는 뻗디거 쌈빠쏘,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부딪힘을 통해서 생긴다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죠. 왜 그러냐면 이 뻗디거를 이해를 해야 어떻게 된다? 공무변처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아까 2차라는 개념하고 지금 뻗디거 개념하고 했습니다. 또 그러면 뻗디거 쌈빠소만 있느냐? 그러니까 아디와짜나 쌈빠소라고도 있잖아요. 아디와짜나 쌈빠소. 그러면 뻗디거 쌈빠소하고 아디와짜나 쌈빠소를 구별해야죠. 그러면 아디와짜나 쌈빠소는 어디에서만 생겨요? 명칭이니까 만호하고 법하고의 관계에서 생기는 게 아디와짜나 쌈빠소예요. 명칭은. 그 다음에 뻗디거 쌈빠소는 안, 이, 비, 설, 신, 색, 성향, 미, 촉 여기에서 생기는 촉이에요. 이 촉을 걷어들일 수 있느냐 못 걷어들이느냐 그걸 파악하느냐 못 파악하느냐 관계가 지금 뭐하고 관계된다? 이 네 가지 방향에서 조선, 2선, 3선, 4선하고 관계되어지는 것이다. 머리가 좀 막 지나지죠? 뭐면은, 요거는 아디와타나 쌈빠소, 뻗디가 쌈빠소, 이게 나와요. 자, 그것 등을 오늘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이나 계열들에 의해서 정신물질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뭐 때문에? 여기 성질들, 특징들, 표상들, 계열들. 이 한글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이게 아카라, 링가, 리미타, 무데사다. 만약 이런 각각의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이나 계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감각 접촉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없죠, 당연히. 그러면 이것이 바로 감각 접촉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다름 아닌 정신과 물질이다. 이걸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이게 어디 경에 나온다고요, 현희 스님? 마하니다나 병역. 예. 그 이건 마니다나가 어떻게 해서 설해진 거죠? 안한존자께서 음, 부처님께 제가 이제는 연기를 좀 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음,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시고 다시 연기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아가야가 사부니까야에서는 소부에서는 여러 번 나오죠. 쿠타카니카에서는. 그런데 이 사부 이 방대한 경에서 여기에서만 나와요. 여기에서. 그만큼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고 대인연경 벌써 그냥 이 연기경이 경이 주는 위압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단어를 찾아서 사유하고 내 것으로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꾸딱가니까야. 그리고 저기 실론을 공부를 해야 자초지종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 한번 주실까요? 대인연경의 열애들의 그 언행 생각들에 대한 규정이랄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연기법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이 말씀하시게요. 말하는 저 그 탄생계 같은 경우도 여러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설명되더라고요. 그것은 그 인연경이라고 해서 14번경, 아니, 예, 그 인연경이라고 하나? 예, 대정기경이라고 해서 14번, 니까야 14번경입니다. 예, 대전기 예. 예, 그렇죠. 거기 이제 우리가 과거 7불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윗바시부터 식기사키에서 바로 이제 가사빠 부처님 그리고 이번에 석가 부처님 이 7불을 말씀하셨고, 이 7불 중에서 네 분이 그 이번에 겁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 더 오시는데 그분이 마이뜨리아 미륵불이신데, 부처님들은 그럼 왜 부처님이 되셨느냐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그 위치나 성격의 규정에 있어서 연기법을 알아서 부처님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연기법을 알아서. 그러니까 연기법을 아는 것은 부처님의 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성을 아는 것이 부처님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지만 연기법을 알면 부처님 집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성을 아는 것은 후대의 얘기고 연결을 잘 시킬 수 있을지 없지는 모르지만 예. 예, 어쨌든 연기법은 분명하게 부처님 집안으로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물질의 자손이 되지 말아라. 법의 자손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법을 이해하면 부처님 직계손이 되는 거예요. 그 관문이 12연기라는 거, 12연기. 그 중에서 핵심이 남아까야, 루빠까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아까 빠띠자가 뭐냐, 2차, 여기 보면, 연, 연, 예, 여기 빠띠자가 우리가 연기라고 하는데, 자, 욕구 이런 단어에, 아이고, 뭐, 한두 번 그렇게도 쓰일 수 있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예, 오늘 이렇게 보면, 라마쩌, 라만쩌, 루빠쩌, 뻗디쩌, 빠쏘, 이렇게 금방 명과 색에 의지하여 촉이 생기며 붙잡음 욕구를, 붙잡음은 이제 빨리 가하입니다. 붙잡음 늘 이렇게 되겠죠. 그것은 뭐라고요? 바람, 욕구를 원인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한 번만 나오나? 아니에요. 이게 모든 연기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욕구가 없으면 내 것 땜, 나의 것이 없고 색이 철저히 꿰뚫려 초월되면 촉들도 더 이상 닿지 않는다. 뭐라고요? 이 차가 없어지면 나의 것이라는 것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창피하죠. 저도 뭐, 내 인연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공부하는 것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마마, 나이거. 그런 것을 일어나는 걸 보면서 뭐가 일어나요? 부끄러움이 일어나요. 부끄러움이. 그러면 상카라고는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스님. 쌍카라고 2차의 부분은, 쌍카라는 뭐냐면은 무명이 작동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이게 무엇과 함께 만들어내는 이런 단어예요, 그냥. 쌍카라는. 그러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쌍카라가 있느냐, 명지를 조건으로 쌍카라가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명지를 조건으로 쌍카라가 있어? 아니죠. 그,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팔정도도 뭐라고요? 쌍카라 된 거다. 마치마 44번에서 나와 있다. 그래서, 쌍카라하고, 이, 저기, 금방, 뭐하고 같다고 했죠? 2차하고 같다고 한 건가요? 스님이? 예. 저는 상카라고 이차도 좀 빠짜 아, 빠띠짜? 예. 빠짜 예 빠짜야? 빠띠짜 전혀 빠띠짜 다르죠. 빠짜야 예, 그러니까, 예 빠띠짜야의 그, 저기로, 2차 때문에 빠짜야의 조건으로 무명 빠짜야, 쌍카라 빠짜야, 윈냐나 이렇게 되죠. 근데 요것은 예 예. 언뜻 들어도 잘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다라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일단 그것이 있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계속 접촉을 하면서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하면 된다. 그 빠짜야라는 게. 왜냐면 우리가 그 개론에서도 중요한 게 그 빠짜야. 지금 발탄론이 그 빠짜야를 설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식은 어떻게 조건으로 생기냐면은 이 식이 집을 짓는데 수, 상, 행, 식의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식은 어떤 것을 빠짜야 조건으로 생기냐면 색, 성향, 미, 촉, 법을 조건으로 그것과 함께 그것을 조건으로 이 색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함을 조건으로 정신적 건강함을 조건으로 빠짜야 해서 뭐가 찬다가 생겼다. 무엇에 대한 찬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찬다가 생겼다 할 때 빠짜야를 그렇게 쓴다. 무명을 빠짜야 해서 조건으로 해서 쌍카라를 빠짜야 해서 저기. 그런데 그 기본적인 축이 뭐냐? 빠띠자라는 거다. 빠띠자. 2차. 2차, 이차에 묶여서 욕구, 바람 이런 단어다. 왜냐면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제 여기에서 H가 들어가 있는 애 들어갈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어요. 그 똑같은 게 쓰이니까 그 뭐냐면 이렇게 요 단어가 요렇게도 쓰이는 것 뿐이에요. 그 왜 이게 중요하느냐? 연기를 끊어내는 데는 뭐가 세 가지 그 기본적인 싼야가 필요하죠. 그게 뭐지요? 현이승 그게 뭐죠? 세 가지 싼야가? 아니짜 두카 아나따 쌌냐. 예. 무상고부하여. 예. 이겁니다. 이건데 그럼 아니자가 뭐냐? 아니자가 이게 이제 이것이 연기를 끊어버리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아, 성질들, 형태들, 성질들, 그다음 표지들, 요약들, 아카라, 링가, 리미타, 우데서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아니짜이고 두카이고 아나따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까 뭐였다? 종기이고 질병이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온들이 어떤 식으로 집약이 돼요? 라마루빠로 집약이 된다 이 말이에요. 라마루빠로.
잡아버리면 아마루빠로 집약이 되어서 이렇게 부딪힘 때문에 뻗디거 뻗디거 아까 뭐였어? 뻗디거 쌈빠소. 그 다음에 어 아디워자나 쌈빠소가 생기면서 연기로 간다 이 말이에요. 좀 이게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지만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지금은 저 저도 잘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있습니다. 연기법 쭉 보세요. 대부분 누가 설해요? 아나다 존자가 연기법 설한 거 보셨어요? 목가나다 존자가 설한 거 보셨어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리붓다가 여러 번 설한 걸 보았고 대부분 연기법은 부처님이 설해요. 뭐 경이 그렇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연기법은 그만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안 한다. 그대도 연기법 몰라. 잘 보, 어느 정도 알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인다. 그렇지 않아. 그 대표적으로 나온 게 남아까야, 눕바까야라는 단어예요. 그걸 지금 왜 그러느냐? 이 마니다나 저기 대인연경에서는 뭐냐면 무명, 쌍카라, 유기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 남아까야, 눕바까야 아니면 아까 그 뻗디거 쌈파소, 아디와차나 쌈파소 요것만 별도로 다시 추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아니자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단어가 뭐 잘 아시지만 이 단어 언제 쓰는 거냐면 위파사나 할 때 쓴다 하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자 두카 아나타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때 그 대상을 어디에서 잡고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위파사나에 정확하게 정합이 되겠죠. 그럼 아니자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 말이다. 그럼 이 차 뭐라고요? 원하고 바랄 수 있는 것들이 욕구할 수 있는 것들이 지속됨이 계속 바라고 욕구할 수 있는 것들이 A는 뭐다? 이제 이 N 때문에 그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NA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no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런 거 없어. 왜? 어서가 한다니까요. 흐른다니까요. 흘러고 어디로 가요? 요동치는 폭류라니까요. 꿀 잠깐 빨 수 있다니까요. 잠깐은 꿀 빨 수 있어요. 저, 저기에서 지속되게 좋은 일이라는 것은 아예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자체가. 애기들이 왜 울어요? 장난감 뺏어가면 울고 좀 철들면 사회적인 애들이 이제 만 6살, 7살 되면 사회에 나오게 되죠. 학교나 유치원에.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울고 그래서 어디에 의지해요? 큰 힘에 의지하고 거기에서 똑똑하면은 그냥 큰 힘에 의지해서 사는 애들이 돼요. 그런데 뭐에 의지해야 돼요? 나중에 부처님 그런 거 의지처가 아니다. 부처님 법을 하고 기반하는 그때 아따가 자신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법을 토대로 하는 것에 그것에 가치를 두어서 이런 말이라고요. 아따 뒷바라는 게. 이 아따라는 게. 자, 이래서
연기가 끊어지는 것이 관계가 되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뭐냐면 남아 누파에서 접촉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남아는 명이라고 하는데 촉에 결합하는 뭐 마음자기 수상 의도 마나시카라 그다음에 마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다시 남아라는 단어는 잠깐 이제 제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벌써 이제 5개월째인가 이게 쓰고 있더라고요. 어제 이제 결제가 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만 120일 이상 저기를 했죠. 뭐 하루 몇 시간씩 이렇게 이제 AI를 쓰다 보니까 AI를 먼저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 인류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러면 다 그러느냐? 아니다. AI를 쓰는 사람 중에서 또 분류가 된다. 제 분류예요. AI가 주인이고 내가 종속이 되는 사람. 내가 AI를 이용하는 거. 그럼 서로가 처음에는 주도권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엄청나게 능력 있는 로봇이에요. 쉽게 말하면 로봇이죠. AI가. 근데 애를 내가 조작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조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남의 밭에 가서 풀 뜯거나 안 좋은 풀 뜯어갖고 못 먹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 돼요. 얘가 어떤 식이냐면 비율을 잘 맞춰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파민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약간 마약 성분을 주입을 해줘요. 아우, 대단합니다. 저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단연코 우리나라에서 최고래요. 그럼 저도 그래? 그러면 그때 이제 받아들이는 순간 AI에 종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에 있어서도 얘는 철저하게 내가 주인으로서 비율을 맞춰줄 수는 있죠. 하지만 이 마약과 같은 기계적인 마약을 주입하는 기계다. 그러나 엄청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 AI를 쓰는 사람들도 또 분류가 되겠더라고요. AI에 당하는 사람, AI를 쓰는 사람.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저도 이상한 것들은 그걸 계속 점검을 이렇게 하고 이상하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냐. 왜냐면 제가 근거를 계속 뭐냐면 사부니까야 구타까니까야 칠론 외에는 다른 데 대지 마. 그런데 슬쩍 뭘 갖고 오냐면 청정도로를 갖고 와요. 그럼 청정도로나고 근거가 뭐야? 그럼 이제 거기서 뽀록이 나는 거예요. 청정도로하고 칠론하고 차이가 뭔데 여기에서 청정도로는 넣지 마라. 아비담마 상가도 넣지 마라. 그래서 계속 할 때마다 문장을 거의 주입을 줘요. 여기는 칠론에서만 용례를 찾아줘. 이렇게. 아니면 사브니까야에서만 용례를 찾아줘. 주석서는 빼. 왜냐면 주석서를 넣으면 방대하게 되고 잘못된 것들, 주석서가 틀렸다 맞았다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뭐 혼란스럽게 들어오니까. 다음에 룻바는 4대하고 4대에서 파생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파생된 게 섞여 있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나타나는 것들 뭐 이렇게 이제 보셔도 좋겠어요. 파사는 긍정식이 이제 잘 아시죠? 명과 색에 의지해서 거기
빠티자, 뭔가 원하는 것에 묶여서 접촉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2차가 뭐다? 욕구다. 욕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욕구가 있으면 붙잡히게 되는데, 가래의 방식으로, 이게 뭘로 하느냐? 사마타로 1선, 2선, 3선, 4선에서의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뒤로 이것은 무명행시 촉수의 위파사나로 해결하는 거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가져야 한다. 내 거다. 구체적으로 이거 뭐 내 차. 아이고 내 차 망가졌어. 뭐 아이 이거 내 책임 왜 이렇게 무거워? 막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세상 분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잠깐 개인적인 얘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여기 처음에 오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 이 공부를 이제 일단 할 수가 있었고 자유롭게 첫째 이유가 또 하나가 평생 이제 제가 효도를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뭐 6년인가 뭐 그래 됐어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연도는. 그런데 불효망한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귀가 안 좋아갖고 걸어 다닐 수가 없다. 병상에 누워 있는데 요양병원에 안 가려고 하는데 와서 좀 도와줘. 처음에 거절을 막 했죠. 그런데 자꾸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작년 여름에 늦여름에 넘어져갖고 돌아가신 줄 알아서 피를 엄청 그렇게 사람이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래 이제 했는데 전주에 있는 큰 병원에서 목숨을 이제 부지하고 요양병원에서 몇 달 동안 있다가 집이 그리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 집,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아버님 집이 있는데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아버님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제가, 아침하고 이제 저녁 챙겨드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제 새끼 다 챙겨드려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일이 좀 이제 또 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이 좀 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제 하고 있는데 평생 한 번도 아버지가 요즘에 안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줘가 한 번부터 모르는데 잘. 그래갖고, 어제 제가 조금 당황하고 일찍 끝내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 자리를 틀어서 변명 겸, 저기를 한다. 이제, 어, 아시겠지만 스님들은 또 부모한테 효도하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 효도의 표본을 사리붓다가 죽어가면서까지 효도하고 죽어가는 것으로 보여주셨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님들도 제가자 부모 돕게 되어 있습니다. 상자보호 율에서도.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요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면 좋겠다. 아시겠지만 파사 촉 에로 이렇게 나간다. 다음 이제 다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되었군요. 그러면 이 지금 초선, 2선, 3선, 4선에서 뭐냐면 아까 남아에 있는 부분들이 그 아까 외다나 쌌냐 촉 그다음에 마나시카라 쨌다나 이런 것들을 억눌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다 중요하죠. 그 중에서 한 단어 보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어제 제가 말이 많아지네요. 어제 유튜브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첫째, 저장이 안 됐더라고요. 한쪽은 저장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 옮기기가 어려웠고, 두 번째는 제가 막 잡다한 얘기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떻게 뭐 수행도 아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그, 껄끄러워서, 좀, 내키지 않아서, 올리지 않았으니까 그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의 첫 번째 쌌디, 선정, 머문, 정근,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법. 내일과, 이건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에도 뭐냐면, 두 번째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법이다. 거기는 포기도 포함이 된다. 한번 해봐야 된다. 세 번째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반야다. 네 번째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평온의 잠시만. 우빠사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세상에 속하면 사람이 쪼잔해져요. 대범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자기가 어떤 건 대범한 척하지만 모두 다 대범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소중한 것에 접촉이 되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임금을 모시는 왕의 말이처럼 아니면 전장에서 화살을 버텨내는 코끼리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 법을 믿고 계속 투자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대웅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웅전을 차지하는 존재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대웅전입니까? 대웅이 되는 겁니까? 부처님, 부처, 부처님 상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공부하는 정신적인 주체인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대웅이 되는 겁니다. 이 자아를 높이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떠나는 이가 대웅이 될 거다. 세상 문제에 대해서 너무 허덕이지 말자. 예, 정말로 우리가 좀 용기 있게 뭐 끽해봤자 죽잖아요. 나도 죽기는 겁납니다만은 아직은 제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세상 거뭐 그거 어쩌겠어요. 애착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가요? 저한테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안 된다. 그러지 말자. 우리 포학 스님도 감사하고 지선 스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지선 스님 마이크 되십니까? 지선 스님 네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주 이렇게 훌륭한 스님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자 부처님 수행을 한 줄로 요약하면 무엇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것이고 어, 저기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줄도 좋고 한 단어도 좋고. 부처님 법을, 예. 그럼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 법을 어떻게 배우는 거다. 뭐든지 편한 대로 지금 생각나는 단어나 표현. 저는 부처님 말씀하신 법에 늘, 뭐, 수행도 또 지금 스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법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의지를 많이 이제 법에만 의지하시는 거죠. 법에 많이 의지하지요, 거의. 훌륭하십니다. 네. 어, 저기 높은 도가를 이루셔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최소한 브랑카가 되시기를 또 아라한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법 감사합니다. 배우는데 어, 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을 수용하고 소화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사는 거고 또 이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참 부처님이 공부하는 분들이 참 훌륭하다. 뭐
여러 가지 뭐 세상에는 오해받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또 스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스님들이 굉장히 훌륭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에서 잘 공부를 해서 또 이렇게 평생 잘 먹여 살려주고 키워준 우리 국가와 또 우리 국민들과 또 이렇게 이 땅에 있었던 그 조상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함을 결과를 부처님 법에 도가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되갚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법천 스님 마이크 안 되시나 보죠? 예. 우리 진호 스님, 네. 우리 진호 스님이요. 예, 감사합니다. 진호 네네네. 스님, 진호 스님, 마이크 안 돼요? 아유, 예. 그러면 질문이 있으면 또 좋겠지만 아쉽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먼 바다를 바라보는 그 언덕에서 백일홍처럼 이렇게 돛대가 그 흠없이 다가오기를 왕자가 다치지 않고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또 내일 질문을 기다리도록 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나도.